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심판날에 견디게 하는 회개, Repentance that makes us bearable on the day of judgment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십니다. 지금 날씨를 화창하게 하시다가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니까 벌써 날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이게 분위기가 무겁고 진중한 주제라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메시지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아주 중요하면서 무거운 주제입니다. 주제는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사람들이 즐겨 듣기 원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정말로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야, 이 도둑놈아 하면 도둑이 아닌 사람은 무슨 소리야 네가 도둑놈이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도둑놈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경찰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신고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회개 메시지가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는 조언이 아니라 아주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뭡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치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상처 때문에 쓰라려 죽겠는데 회개 메시지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회개의 중요성을 아는 마음은 비록 쓰리고 아프지만 이게 치료약이구나, 이게 소독약이구나 알고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실제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돌팔이 의사 하나가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허용이 됐나 봐요. 그냥 이상한 의사 비슷한 면허는 전혀 물론 없죠. 돌팔이처럼 가방 하나 이렇게 왕진 가방 비슷한 거 가지고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럴듯한 말로 동네 사람들에게 좀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장은 이랬어요. 아이들마다 왼쪽 검지 손가락이 시작되는 손바닥 밑에 자라라고 하는 흰색의 뭉친 부분이 있는데 칼로 그 부분을 째고 자라를 빼내면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시술비로. 동네에 이제 허약한 아이를 둔 부모는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허약한 아이들이 아주 많았으니까 허약한 아이를 가진 부모는 이제 귀가 솔깃한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돌팔이 말을 믿고 동네 아이들이 이제 순환을 당한 거예요. 한 명씩 이렇게 그 돌팔이에게 가서 이 손바닥을 생사를 마취도 없이 칼로 째는 그런 걸 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소문을 들었죠. 누군가에게, 우리 친구에게. 야, 어디 저기 잡혀가면 손바닥을 쨘대. 그래서 도망갔어요. 제 기억으로 이제 야산으로 도망갔대요. 근데 잡으러 와서 형이 이제 미리 하고 잡으러 왔더라고요. 형도 의리가 없지.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면 동생은 보호해줘야지. 잡으러 와서 잡혀갔어요. 겁이 벌써 나서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울고 여기 칼을 벌써 이제 알코올 램프에 소독하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겁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쨌는데요. 이분이 이제 십자가로 째더라고요. 그래 십자가라서 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십자로 딱 째고 이렇게 쭉 누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뭔가 허연 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잘한지 뭔지 거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옆에 부모가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자라다. 이거 빼내야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다.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빼낸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살이 뜯겨 나가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걸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반박하려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와서 손바닥 째고 자라를 튀어내 보여주면서 나도 있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반박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팔이가 힘을 얻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아니 이제 소독한답시고 소금을 확 집더니 거기 팍 상체에다 집어넣었어요. 안 그래도 너무 아파 죽겠는데 소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막 그냥 눈이 휙 돌아가면서 정말 너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이 설교를 유튜브나 이렇게 들으실 텐데 엄마 정말 아팠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예. 뭐 그때는 아이를 위하는 어머니 마음이죠. 제가 지금 이해합니다. 얼마나 아이가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허약해 보였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좀 든든하면 좋겠다. 그 마음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돈을 줘가면서. 어머니 마음 제가 이해해요. 특별히 어머니 날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용서하고 옛날 그냥 즐거운 추억으로 그냥 안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바닥에 보면 약간 그런 희미한 십자가 상처가 남아 있어요. 예.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릴 때 황당한 사건의 상처가 십자가로 남아 있으니까 뭐 별로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돌팔이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뭐 주님의 말씀도 뭐 그냥 그 돌팔이 황당한 말처럼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안에 회개할 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또 회개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회개는 이제는 한 번으로 한 거로 끝났고 이제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한때 이 솔깃한 말에 속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회개나 자백이나 같은 말이에요. 흰말 엉덩이나 백말 궁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도 결국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 토설, 고백, 회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백만 하면 되고 회개는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은요. 회개하지 않고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장난이에요. 이런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회개까지는 할 거 없고 그냥 자백만 가볍게 하면 돼. 그러면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자백만 하면 돼. 그럼 또 나중에 자백도 그냥 뭐 그렇게 굳이 할 것 없고 그냥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또 아멘 하고 받으려면 뭐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너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지워버려. 그냥 죄는 육신이 짓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완전해. 거기 또 아멘 하고 받아버리면 그게 구원파인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를 허용하면 그 다음 것. 마귀는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유혹하지 한 방에 유혹 안 해요. 그러면 안 넘어거든요. 멀쩡한 그리스도인에게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자백. 자백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만 있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파의 교리, 즉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지을 수가 없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런 엉뚱하고 사탄적인 교리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은 회개를 싫어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뭐 잘못하면 막 심령이 괴롭고 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눈물로 막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노동같이 느껴져요. 근데 마귀가 회개를 싫어하고 타락한 마음이 회개를 이렇게 싫어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 삶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늘 문을 여는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또 중요한 회개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타락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잘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안에서 회개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들에게 행한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 고의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뭐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기적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데도 억지로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하나님 하신 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 근처의 마을들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 거기서 당연히 근처 마을이니까 가버나움에서 주요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그 고라신 벳세다에서도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고라신에서 권능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다 하셨으니까 베푸신 것이죠. 벳세다에서는 기적을 행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비교되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에게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메시지를 주로 전하셨지 권능을 많이 베푸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마라 하실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곳에서 막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일은 많이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해 봤을 때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많은 권능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그래,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은 유대인 지역이니까 이들은 택한 족속들이고 또 여기서 권능도 더 많이 행했으니까 이들이 나의 말을 더 잘 받아들일 거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근데도 예수님의 기대를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 큰 권능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셨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망이 강한 책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직접 이렇게 경험한다면 회개하겠죠. 벳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그 장님이죠, 맹인, 용어가 너무 많아 헷갈려요. 뭐 봉사 이러다가 이거 너무 좀 이상하다 하고 뭐 이걸 소경으로 막 이것도 좀 이상하다, 장님으로 이것도 이상하다 해서 이제 지금은 장님으로 한데 그 시각 장애인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을 벳세다에서 고쳐 주셨어요. 그 시각 장애인은 믿겠죠. 아니, 눈을 떴는데 안 믿을 리가 있나요?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그러나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자기 경험은 아닌 거예요. 직접 경험은 아닌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근데 본 것만 해도 강력한데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 자기가 아는 그 마을에 평생 장님으로 이렇게 지낸 사람인데, 맹인으로 지낸 사람인데, 아니 눈을 떴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없을까요? 나는 그때 벳세다 있었으면 맹인이 눈 뜬 거 보면 난 당장 믿었을 것 같아. 나는 당장 회개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 그곳에 가 있었어도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셔도, 권능을 보여주셔도 안 믿기로 작정한 완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죠.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로 들은 거 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그 외항선의 그 가판장인가요? 그 사람. 예. 하나님께서 정말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직접 그 눈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었다는 말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예요. 예, 안 믿는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안 믿는 마음,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도 안 믿는 마음, 신하들까지 보다 못해 와서 바로시여 여호와의 손이 지금 애굽을 쳐서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렇게 권하여도 믿지 않는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결국은 장자가 죽어서 보냈는데도 미련이 남아서 쫓아가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 삶에서요 회개할 만한 어떤 기회를 많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찌르시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뭐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재물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욥처럼 몸을 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데도 완악한 마음은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안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저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지만 안 들으면 다른 방식으로 또 권능을 보여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또 이러면 안 된다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 경우 하나님은 하시다가 안 되면 일단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제 그게 다 지나가고 괜찮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무서운 기간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지고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은 심판의 날에 견디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날에 견디기 어렵다고, 소돔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 어렵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체를 운영해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상당히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부동산을 점검하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 명의의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부동산 몇 개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좀 사기를 친 것이죠. 사기가 아니라 뭐 속인 것이죠. 훔친 것이죠. 그래서 부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불렀겠죠. 얘야, 아니 어떻게 해서 내 인감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출돼서 이렇게 이 부동산이 너 이름으로 돼 있냐? 그럼 이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뭐 좀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랬는데 아버지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좀 돌려놓을게,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뭐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넣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뭐 돌아가시면 다 뭐 나한테 물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뭐 내가 좀 받았다고 뭐 그 문제가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도 좀 또 한 성격 하시죠. 그냥 뭐 아이고 알았다 뭐 포기하지, 이게 아니라 법정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변호사를 사서 다시 내놔라. 내가 죽어서 다시 너에게 물려주긴 하겠는데 그때 되기 전에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건 무효다. 이렇게 해서 법정 다툼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도 변호사를 사서 맞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정 다툼이 한창 진행되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그냥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아들이 아마 40대 중반 50대 초반 되었을 텐데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아버지에게 아무런 인사말도 남기지 못하고 가족에게 아무런 인사말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로님 역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아들을 죽이려고 법정 고소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하시면서 이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더 이상 참아보지 않으시고 심판의 날에 바로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나 그가 심판 날에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이러한 중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이런 죄가 있다면 우리가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겨울에 살얼음판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겁나요. 제가 어렸을 때 안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크지 않은 도시에 사는데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한겨울이 오면요, 얼음이 꽝꽝 얼면 그 근처에 가면 뭐 주암이라는 곳인가 가면 저수지가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얼음이 꽝꽝 얼면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봄쯤 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얼음이 그대로 꽝꽝 얼어 있으니까 어느 봄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가서 스케이트를 신고 타는데 저수지 한참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밑에서 얼음이 쩡쩡 깨지더라고요. 야, 이거 죽겠다 싶어서 방향을 돌려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 호숫가로 막 스케이팅해서 나왔죠. 나오는데 밑에서 얼음이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영화는 굉장히 스릴이 있겠죠. 영화가 아니니까 스릴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식은땀을 흘리면서 나와서 스케이트 벗어버리고 다음부터는 한 두 해 동안 아예 안 간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될 중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간다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얼음장이 깨질지 모르고 깨지는 순간 바로 심판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시는 게 은혜예요. 정말 완악한 사람들은요, 제가 또 다른 사람도 알아요. 어떤 그 사업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목사님이 회계사로서 그 다 일 감당해 주시면서 그 회사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몇십억을 해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예, 정말 고소하려고 하니까 당신 약점 다 잡아놨다고. 나 고소하면 당신이 먼저 10년 징역 산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분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자동차 사고로 하루아침에 죽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차라리 암에 걸려서 몇 년을 끌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은 살얼음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2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완악한 마음과 함께 우리 안에서 회개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높아진 마음, 다시 말해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수도인 예루살렘보다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근의 작은 고을인 고라신이나 베세다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번창하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을 빗대어 비유하자면 수도인 북경은 아니더라도 상업이 발달한 상하이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중국 상하이를 선교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와 함께 상하이를 관통하여 흐르는 황푸 강변을 따라서 높이 서서 마천루들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왼쪽에 보면 그 유명한 동방명주 탑이 있죠. 탑이 쫙 올라가다가 한가운데 진주처럼 딱 바뀌어서 이렇게 상하이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제가 속으로 감탄하면서 구경하고 있던데 현지 사역자가 저 옆에 오더니요,
은근히 목소리를 깔고 자부심이 섞인 톤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라 선교사님, 중국말로 했죠 물론. 옆에서 통역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상하이 사람들은 북경 사람들마저 자기 아래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아니 북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북경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허가증을 다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많은 돈을 들여야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보다 이 상하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별로 안 친다는 거예요. 상업이나 패션이나 문화나 이런 면에서 우리 상하이가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멜번이 뭐 시드니를 좀 약간 아래로 보는 뭐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상업의 중심이 되는 번창한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물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건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했을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 바로 무엇보다도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이었어요. 사탄이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낮아지기 전까지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시키려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을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 마음이 낮아지면 회개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사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로 이렇죠. 열국을 엎었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얼마나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낮춰야 하는데 그 높아진 마음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마저도 아래로 내리고 내가 더 높아지려 하다가 사탄은 스올, 구덩이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만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 의미에서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낮출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첫째로는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 이게 높아진 마음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왕인데 내가 뭐 이 정도쯤 뭐 유분에 하나 빼앗는 것쯤이야 별일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죄를 들어오도록 통로를 열어줬고 그게 더 커져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끄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바로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쉬워요. 내가 놀라운 이런 일을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집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는데 이런 것쯤이야.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도 유명한 한국의 그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교회 돈을 횡령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집을 팔아 드렸는데 당신들은 뭐 집 팔은 적 있냐고. 이게 다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이죠. 그것과 이건 별개잖아요. 골리앗의 선 것과 이렇게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별개죠. 별개의 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서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그죠? 막 불법적으로 막 사업을 하고 헌금 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쯤이야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게 다 높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높아진 마음을 두고 보실 수 없어요. 그리고 불법은 불법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런 자세로 나오면 더 괘씸하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저지르는 죄보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시고 더 실망하시고 괘씸하게 여겼다고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낮추시는 것, 이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 정도쯤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그게 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두 번째 현상으로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요, 높은 자리에서 그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 일을 나에게 끼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바로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100% 내가 잘했고 100% 상대방이 잘못한 일은 없잖아요. 대부분 서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쪽이 더 크게 잘못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 한쪽은 조금씩은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높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내가 잘했다 싶으면 굉장히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냥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더 잘못했으면서도 착각해서 잘한 사람을 그냥 자기보다는 덜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 내가 얼마나 억울했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하겠니? 조금 더 해봐. 내가 더 많이 알려줄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높아진 마음으로 보세요. 너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다루겠다. 근데 너는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 너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언제나 그것이 철칙이에요. 골든룰, 황금률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아무리 억울하게 느껴져도 혹시 내가 잘못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주셔서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낮아진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잘못과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더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굉장히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높아진 마음은 심판날에 죄악된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보다 견디기 힘들 거다, 그렇게 경고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이 높아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소돔이요, 소돔성이 우리보다 심판을 덜 힘들어하는 그런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 또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는요,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아주 괴로운 상태로 한동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지내던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 1년 동안, 여러분 상당하지 않아요? 예, 우리아를 죽이고도 근 1년 가까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물을 보았어요. 그 후에 나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의 그 괴로운 상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속으로는. 그 상태를 다윗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 말이에요. 그때 주의 손이 막 나를 꽉 마치 참기름 짜듯이 막 쫙 압착해서 계속 누르고 계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막 그냥 내가 막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같이 괴로웠다, 심령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한 1년 남짓 지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그 압력이 안 느껴지게 되고 그냥 뭐 견딜만 하게 되고 그냥 일상을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내 심령의 영역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으면 고통이 안 느껴져요. 이게 이제 죽음의 상태로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정주부들은 프라이팬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어머니 날인데 프라이팬을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많이 나가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이 축복 주시면 그런 선물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프라이팬 쓰다 보면 뭐 서서히 때가 끼기 시작하죠. 처음 사올 때는 반짝반짝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때가 끼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걸 사용하자마자 또 어떤 주부들은 깨끗하게 다 닦아 놓아요.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깨끗하게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주부들은 그냥 대충 음식물만 대충 씻어내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찌든 때가 되는 거예요. 찌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벗겨내기 어렵게 되죠. 우리 마음의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두고 또 두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뭐 그 똑같죠. 내일 닦으면 되지, 내일 시간 나면 닦을 거야. 시간이 안 나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리면 찌든 때가 꽉 끼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오래 가버리면 찌든 때가 끼듯이 정말 지워지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요,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생각보다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눈물로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고, 둘째, 그걸 회개하려면요, 마치 특수 용액이 있어야 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한데, 일상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짐을 싸서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간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매일의 회개를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찌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 심각성을 좀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당장 해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해결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셔서 이번 주간 내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씻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던 장로님이 이렇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조금 친분이 쌓인 이후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이죠,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대요. 그리고 직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사람과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셨대요, 이 장로님이. 그 길로 교회를 떠난 다음부터는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고 주일이 되면 산으로 들러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자기가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대로 쭉 즐기면서 살았대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또 문득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방황하고 다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전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 주님 없이 보낸 세월 동안 행한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회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회개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다니시다가 장로님께서 갑자기 위독하게 되셨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제가 담임 목사님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천국 가셨을까요? 목사님도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임종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 두 분이 임종하시는데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하셨는지 갈비뼈가 3대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한 가운데 가셨는데, 그 모습이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 있었다고. 목사님이 많은 임종을 지켜봤지만 끔찍한 임종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잘 모르겠다고, 장로님이시고 또 교회도 이제 마지막에 한 6개월은 다니셨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셨는지 내가 자신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두 분이 대화하는 걸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들리는가, 이렇게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으면 다 죽는 순간에는 천사가 와서 데려가고 다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임종하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심판날에 선다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청년 때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회개는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프라이팬을 때가 찌든 것을 어디 벽장 속에 한 30년 보관하면 깨끗해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죄들,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한 죄들, 이러한 것들을 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만 괴롭고 나중에는 죽어버려서 느껴지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판날에 서면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견디기 쉬울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그냥 머리로만 아유 내가 잘못했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좀 입고 죄를 만들어서 거기에 꿇어앉아서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하자는 것이죠. 생각만 한 것은 후회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눈물로 몸부림치는 거 이게 행동이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노력하는 것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방식인 것입니다. 악한 자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따금씩 후회해요. 그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실천함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그렇게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된 소식은 이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막 회개하는 그 심령을 향하여 네가 무슨 염치로 회개하냐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요, 그 회개하는 심령을 귀하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끔찍한 죄들이 정말 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들이 씻겨나가고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고 진노의 손이 거두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결정적으로 회개는 심판을 견디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죄를 회개한 만큼 깨끗한 백지처럼 우리 삶의 그 영역은 깨끗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알거나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심판을 견디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벳세다와 고라신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가버나움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 하나님,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회개할 그런 영역들을 지금 이 시간 보여주시고 이 주간 가운데 보여주셔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모든 찌든 때들과 같은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깨끗함을 받게 해주는 그러한 이번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눈물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